우리 앞뒤 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설교 본문이 어디였어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환경 사랑.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연 환경을 우리의 이웃으로 볼 수 있어야겠고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야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연 환경을 잘 돌보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주간 환경 돌보미로 잘 사셨는지요? 우리 서로에게 권면한다는 측면에서 자, 우리는 환경 돌보미입니다. 서로 함께 권면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환경 돌보미입니다. 우리는 환경 돌보미입니다. 다음 세대에 이 창조 환경을, 아름다운 창조 환경을 잘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적 천석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적 천석, 사자성어죠. 무슨 뜻입니까? 물수, 그러니까 물 방울이 떨어지는데 바위를 뚫는다 이 말이거든요. 수적 천석, 꾸준함을 말하는 것인데요. 제 나름대로 목회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함께 꾸준히 가야겠다 이런 각오와 결심 속에서 사실 11년째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하는 교회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시간도 다른 본문이 아니고 이 큐티 본문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데 6년에 한 번 성경 한 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2바퀴를 도는 즈음에 와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수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수요 성경대학을 이렇게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부터 구약 39권 또한 신약 말씀 27권을 한 주 한 주 보시는 가운데 드디어 신약 말씀 거의 마지막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성경 몇 권? 13권. 이 사도 바울의 13권 성경이요, 처음에는요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에요.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교회에 보낸 편지들. 그 다음에는요 개인에게 쓴 편지들입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그리고 지난 수요일 저녁에 보았던 오늘 설교의 본문 빌레몬서까지 개인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그리고 또한 나열 순서는요 양으로 승부를 거는 겁니다. 양으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있는데 대선지서는 뭐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소선지서고 그렇지 않아요. 양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거거든요. 개인 서신도 마찬가지거든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는요 개인 서신서 중에 마지막으로 배치가 된 이유가 딱 한 장이에요. 딱 한 장입니다. 딱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단 한 장 되어지는 빌레몬서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보면서 마치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방울과도 같은 맑은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때는 이미 사도 바울의 인생의 후반기였었거든요. 바울이 아마도 오네시모라는 젊은이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빌레몬의 종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가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물질적인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도망해가지고요 어디로 왔을까요? 로마로 온 겁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은 것처럼, 서울의 꿈을 가진 것처럼 로마의 꿈을 가지고 로마라는 도시로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탕자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 지엄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신세가 된 것처럼, 글쎄 이 오네시모도요 로마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는 가운데 전도를 받은 것이지요. 바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었는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익히 에베소에서 제자 양육을 할 때 양육을 시켰었던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제자였던 빌레몬의 종 노예 바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면서 전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만남 가운데 얼마나 반가움이 있었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서로 반가웠을 겁니다. 여기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만남은 누가 허락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더라고요. 잠언 16장 19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그렇죠, 여호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하늘이 주세요. 그런데요, 관계는 누가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내 몫입니다. 내 몫이죠. 그렇죠. 관계도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신다. 이것은 좀 너무 좀 극단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관계는 내가 세워갑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꼈고, 그리고 또한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용서해줘라, 그런 맥락 속에서 쓴 편지가 빌레몬서 말씀인 것이거든요. 자, 그런 흐름 안에서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제자였었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 담대하게 내가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명령할 수 있지만 명령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 부탁한다, 이것입니다. 무엇을 부탁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이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빌레몬서의 흐름을 보면서, 또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요,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함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단어, 절제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떠올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절제할 때 힘이라는 것이 실제로 모아질 수가 있는 것이고, 진정한 힘의 발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빌레몬서 말씀을 만나면서 우리는 먼저 나는 과연 이 힘을 잘 절제하고 그러함으로 힘을 잘 활용할 줄 아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절제를 잘 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하는 질문이냐면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 여러분에게, 사실 통섭하는 설교죠. 한 개인에게가 아니고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과연 절제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절제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자 되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이것은 이중 언어거든요. 첫 번째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갇혔어요. 갇혔다는 표현을 5번 빌레몬서 말씀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실제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를 제한한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방종하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제한한다, 이것입니다. 마치 고피 풀린 야생마처럼 뛰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를 제한한다, 그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셔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죠. 죽을 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죠. 또한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요, 날마다 사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 자신을 죽이는 삶은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고 진정한 생명력으로 여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칭해서 한 단어로 소개하자고 한다면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언어의 절제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절제. 여러분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이 절제할 수 있을 때 진짜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열매 맺는 말, 창조의 말, 그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말은요, 뱉는 것이 아니고 빚는 것이다. 그냥 뱉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요, 빚어내는 거예요. 말만큼 훌륭한 작품이 사실은 또 없는 것입니다. 말,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잠언 1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죠. 반짝반짝 빛나는 은쟁반에 금사과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은, 금 어우러지는 색깔이 보기에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이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말을 하실 때, 서로 언어 생활을 하실 때 절제함으로 서로를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하시는 언어의 생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교회 언어는 그 교회의 수준이에요.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때, 이를 위해서는요, 사실 한번 입을 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입을 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 진짜 언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있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행동에 있어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에 있어서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도 종종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생각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행동하고 생각하게 돼요. 행동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뭐를 말합니까? 아이고 그럴걸, 아이고 그럴걸, 껄껄껄껄 이리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 행동 속에 우리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항상 무게 중심점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중력의 이끌림을 받듯 우리가 어디에 이끌림을 받아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과연 그 행동이, 과연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물론 옛날에는 무게중심점이 나였죠. 나에게 유익한가? 그러나 우리는 바뀌었잖아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에게도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런데 종종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 같고 저것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지혜롭게 구하면서, 헨리 블랙가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4가지를 제시하더라고요.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기도하고 있는가?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가?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전달을 받았는가? 헨리 블랙가비는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멘토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안내를 받을 수가 있겠지요.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의 행동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을 수 있는 이 시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10절 말씀으로 가보시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바로 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16절 17절에 보니까 우리 16절 17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 얘기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아멘. 종으로만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형제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엇을 말합니까? 17절 말씀 보신 바와 같이 나를 동역자로 아는 것과 같이 그를 영접하라. 그래서 내게 하듯 그를 대해달라. 바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 이 빌레몬서의 아주 굵직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빌레몬서 말씀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서하라 그거예요. 용서하라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빌레몬에게 용서하라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에 대한 반응은요, 누구의 몫이냐면요,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반응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노멘 하고 거절할 것인지, 이 몫은 내 자신의 몫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가상 7언을 하시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외치고 있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 용서의 고백과 기도가요, 가상 7언 가운데 첫 번째세요. 이 용서가 있으셨기 때문에 강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를 축복하실 수도 있었고요. 보라,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고요. 용서가 있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의 고백과 기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상 6언이 이어질 수가 있으셨거든요.
예수님이니까 용서하셨죠. 예수님이니까. 자신에게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니까 용서하셨죠. 그런데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똑같이 용서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시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 가운데 있고 그 바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믿음의 고백을 갖습니다. 그 삶 속에는 용서의 요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 제가 종종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시죠? 혹시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여쭤보세요. 혹시 성도님이십니까? 시작. 원하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 그렇죠. 원하는요, 잊어버리세요. 굳이 원한을 바위에 새기려고 정을 쪼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 누구의 손해일까요? 사실은 나의 손해입니다. 원하는요, 모래 위에 한번 새기고 끝내세요. 그 모래는요, 바람이 불어오면은요, 글자 지워질 거고요, 파도가 한번 치면은요, 지워질 겁니다. 굳이 새기고 싶으면은요, 모래에 새기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해가 지면 잃어버리세요. 그러나 은혜 받은 것 있으시면 바위에 새기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은 잊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갇혔다라는 표현을 5번 반복하고 있어요.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독하시면서 밑줄을 그으면서 발견을 해보세요. 스스로를 제한하는 가운데 용서의 삶을 선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권면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사람은 사람이 닮아갑니다. 그런데 앞모습에서 닮아가지 않고요, 뒷모습에서 닮아갑니다. 저도 제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아들 녀석들이 내 앞모습에서 내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지, 닮아가는 것이 아니지, 오히려 나의 발자취를 통해서 뒷모습에서 닮아가지,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누군가가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선한 은혜와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예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강도 만난 자 옆을 지나가잖아요.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렇지만 사마리아인은요, 그냥 지나가지 않잖아요. 그의 상처를 소독해주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돌봐주지 않습니까? 돌봐주잖아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데나리온 2를 줍니다. 그리고는 이 자를 잘 돌봐달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데나리온 2를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줄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를 돌보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갚아줄 테니까 이 자를 잘 돌봐달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갚아주겠다. 그가 손실을 입힌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그것입니다. 바로 빚진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구원의 물줄기를 열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삶, 바로 그 삶을 열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공로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고요, 사명의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로의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공로의식을 가지면은요, 주책이에요. 주책. 뭐라고요? 주책. 주책이 뭐의 준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 공로의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사명의식으로 채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요. 그렇죠? 항상 70에는 우리가 의미를 두지 않습니까? 6.25가 끝나고 정전협정 70주년을 올해 맞이하게 되지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6.25 당시 22개 나라에서 도와줬잖아요. 16개의 국가에서는요, 전투력을 보강시켜줬고요, 6개 나라에서는요, 의료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22개 국가에게 사실은요,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도움받은 국가를 보니까 필리핀도 있고 태국도 있고 남아메리카 공화국도 있고 심지어는 에티오피아도 있더라고요. 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더 못 살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로 보면은요, 그때보다 지금 500배 잘 살더라고요. 500배 잘 살더라고요. 그때는 도움을 받는 나라였고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줄 아는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짜 주책이죠. 우리나라가 진짜 주책이죠.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고 또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현상을 가리켜서 배은 망덕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더 작은 교회에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교회가 많잖아요.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은 많은 부분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그 시간을 묵묵히 이겨온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고, 또한 이렇게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셔서 힘을 실어주신 한 분 한 분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고마운 교회들을 잊지 아니하고 또한 고마운 이웃들을 잊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 없이 우리 교회가, 사회 없이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꼭 맞아요.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은 함께 가라. 우리는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덕보려 하지 말고 덕주려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덕보려고 하지 마시고 덕주려고 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해요. 그것이 소소한 일상 속에서, 아주 평범한 데일리 소소한 일상 속에서 그것이 표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추상적인 것으로만 알면 안 돼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예를 들자고 한다면 얼마 전에 목회자 헌신 예배를 할 때 헌금이 있었잖아요. 그 헌금을 전사님들과 함께 어떻게 사용할까, 회식할까 하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의미 있는 데 사용하자고. 그래가지고요, 이번에 어르신들 모시고 야외 소풍 다녀왔잖아요. 사진을 현상하고 액자를 맞추는 데 있어서 저희가 보탰습니다. 그걸 그대로 보태가지고 선물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기쁨도 있고, 혹시 압니까?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더 우리 전수사님과 저에게 사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더 뿌듯하잖아요. 더 뿌듯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덕보려 하기보다는 덕주려 할 때 누가 축복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자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생애를 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개구리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저는 개구리 소리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자장가로 들려지고 때로는 저를 깨어있게 하는 소리로 와닿기도 하고, 개굴. 근데 이 개구리가요, 펄쩍 뛸 때요, 그냥 뛰지 않아요. 움츠렸다가 뜁니다. 저는 움츠리는 것을 가리켜서 절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제.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의 절제. 행동과 행실에 있어서의 절제. 이것은 더 힘있는 믿음의 생애를 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용서하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사보다도 그 삶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빚진 자의 태도를 가지고 공로의식으로 커지기보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생애를 여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으시고 믿음의 생애를 힘있게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